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꽤 오래되었죠.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감격 넘치는 찬송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고 그 감격을 찬송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 또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 사람 살리시는데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하시죠. 42절도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인들, 이들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만 본 게 아니고 그 같이 있었던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36절에 있지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나사로를, 그렇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걸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깨달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십니다. 또 눈물을 흘리셨던 그 순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믿으면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한때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이 아니고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져야 할 믿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잘 담아서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아, 그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비록 지금 내 이 경험이 그 사랑과 잘 이해가 되지는 않고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언젠가 멀지 않은 때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야. 그때가 올 거야. 지금은 안 느껴져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고 이 진리를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현장에 예수님의 눈물을 목격했던 다른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딱 붙들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경험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거꾸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험을 딱 붙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게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제가 이 37절을 읽기 직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정확하게 거꾸로 하고 있죠. 나사로가 죽은 그 현실을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죠. 아, 나사로를 죽은 것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한 걸 보니까, 치유받지 못한 걸 보니까 이분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이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구나라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그것이 경험과 안 맞아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의 고백이었잖아요.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련과 회한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여기 계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 이유가 없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틀림없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임을, 살게 해주셨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순간, 어떤 경험을 맞이하더라도 이 인생의 이 경험은 의미 없고 쓸모없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어떤 순간도 그냥 버리는 법 없이 그 모든 순간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지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주님 뜻 가운데 바라보고자 하는 이 애씀과 수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고백,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했던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은 아니지만 이 고백 역시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결코 부끄럽지 않음을, 의미 없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우리가 살펴봐야겠지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무덤은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식의 무덤과 다른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굴을 파서 무덤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시신을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굴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또 다른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 그 돌을 열고 다시 그 옆에 다른 곳에, 같은 굴에 다른 곳에 그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막아 놓았지만 이 돌은 무겁기는 매우 무겁지만 어쨌건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입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돌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무덤을 막고 있지요. 큰 돌로 무덤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돌로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예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돌 없는, 돌로 막히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돌로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과 무덤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되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기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그 인간의 몸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가 혼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매우 무거운 돌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남성들의 도움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무거운 돌을 갖다 막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치우고라도 예수님이 이 돌을 옮기기를 원하셨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다 하더라도 천사들을 명하여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덤 앞에 돌이 놓여 있는 것, 그 돌이 너무 큰 것, 그 돌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지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소용없다 하는 절망과 체념이 진짜 문제이지요. 이 주님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말씀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주님의 명령이 마르다의 마음에 막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돌을 옮기면 안 될 이유를 주님께 말씀드리지요. 옮겨봐야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난 지 4일이나 되었고 시신은 한참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열어서 이 냄새가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 자기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또 다른 아픔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은 그리고 돌로 가리워져 있었던 무덤은 절망이고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다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을 만큼 냉혹하고 냉정한 현실이지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라 하시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도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그 무덤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무덤의 큰 돌 앞에 이렇게 서 계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거기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킵니까? 무덤 앞에 그 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막 기대감과 소망으로 막 불타오르게 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위로를 하시려면 빈소에 가셔서 하셔야지. 도대체 주님, 여기에 도대체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딱 맞습니다. 원래 믿음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덤 앞에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사용한다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겠구나 하는 이 일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기대해야만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건 도무지 왜 여기 계시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어떤 신앙의 이해와 성경 말씀을 다 동원해도 찾아내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공부했던 모든 신학과 신앙의 틀이 산산조각 나고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설명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면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 그럴 만한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 주님 곁에 서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이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마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40절에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안 됩니다, 열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을 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내가 힘쓰고 용쓰고 애쓰고 쥐어짜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 말고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과 그런 의미로 그 현장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그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아무리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이 상황에 대한 아무리 그럴듯한 성경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해도 주님 재림 나팔 부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끝이다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줄 알고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곁에 다시 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과연 그 주님은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주님은 시선을 응시하고 계시는지 주님 곁으로 다시 나아가 보십시오. 마르다는 비록 말로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41절 말씀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마르다가 직접 옮긴 게 아니지요. 마르다가 못 옮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지요. 주님이 옮기라 하시니까 옮겨 봅시다 하고 부탁했겠지요. 여기서 돌을 옮긴 것을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때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해도, 나사로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는 못해도 여기서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옮겨놓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예측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논리적으로 설명이나 동의도 안 되지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주님 그분만큼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진짜 믿으면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말하니까, 당신이 말하니까 한번 해볼게 하는 믿음을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관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돼도, 예상이 안 돼도 주님, 제가 주님 아는데 주님 말씀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속임수 없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시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방금 본 41절에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안에만 가득 채워졌던 냄새가 밖으로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과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의미죠. 나사로를 살리게 해주십시오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셨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준비하신 걸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언제부터 기도하신 건가 싶을 만큼이지요.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은 곧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그 이전부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그 이전부터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통하여 하실 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별로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일의 결과를 보십시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랍지요.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향하여 명령하여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 만약에 나사로라는 말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면 나오너라 했을 때에 모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잠자던 자가 다 그때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속에 갇혀있는 자를 향하여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지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동안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다 아니다, 된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시끄럽게 떠드는 그 세상으로부터, 그 삶의 현실로부터 이제 한 발 물러나서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다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그 주님 곁, 그 자리에 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면 보여주십니다. 이 믿음이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 믿음만 가지면 나의 삶에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열한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그 영광을 가진 자의 복되고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